안녕하세요. 느림보입니다. 오늘은 실천 영역 기도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도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라는 겁니다. 기도는 곧 실천이고 행위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실천으로서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대화이고 소통인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말하기 방식, 독백으로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함에도 인간은 그 문제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왜 기도를 할까요? 인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죠. 이 분리된 영역,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탄식하고 한숨하며 절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처럼 보이는 것들로 이 비어진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죠. 성공과 성취와 자기만족과 자기 이름으로 이 영역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도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이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어진 공간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이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복, 누군가의 복을 훔치고 빼앗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야곱 앞에 어떤 낯선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존재를 야곱이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씨름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야곱의 서툰 기도, 이 야곱의 이기적인 기도도 어떤 이, 야곱 앞에 먼저 나타난 그 어떤 이가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야곱의 기도야말로 우리 기도에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기도는 기도의 본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기도의 전부라 할 수 없어요. 야곱의 기도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성숙한 기도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무르익고 성숙한 기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131편인데요. 설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기도는 신뢰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인 거죠. 야곱의 기도와 좀 다른 게요. 이 기도는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뺍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속도와 경쟁의 사회 속에서는
지금 이 시편의 기도는 무모한 기도처럼 보이고 느슨하고 약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야곱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렬하고 진취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도로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도에 관한 오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안에는 간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간구보다 더 큰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이제는 간구를 기도보다 크게 여기게 돼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구가 곧 기도가 되어버렸고 간구하는 기도만이 기도고 열렬히 무언가를 간구하지 않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것 같은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구만을 위한 기도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이 갖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 미성숙한 기도를 벗어나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그 바른 질문, 기도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얻을 선물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선물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가깝죠. 진정한 기도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선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기도 속에서 질문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요, 바로 낡은 인간성입니다. 옛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욕에 휘말려서 썩어져가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 낡은 인간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낡은 인간성, 옛사람 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요, 계속해서 바깥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바깥 현실들, 죄의 단편적인 속성들, 그 현상들에 집중하면서 그 현상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썩은 그 옛된 인간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옛 속성을 벗을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주문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때를 쓰는 것과 기도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때 쓰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선택지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답을 정하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이 다양한 선택지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마치 친절한 상담가 앞에 마주 앉은 것처럼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마치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조율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응답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틀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 이런 닫혀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기도, 성숙한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올바른 질문들을 던지면서 기도하게 될 때요,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요청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거절의 응답을 받게 돼요. 거절도 응답이죠.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요청과 또 그 기도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허락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리숙할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고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할 수 있고 야곱의 기도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멈춰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우리는 기도의 성숙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 영상 함께 하시면서요, 앞으로 또 이어질 영상들 속에서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시고 행함으로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